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사는 분들에게는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산 믿음입니다.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며 우리 삶 속에는 생명화와 상급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알곡 없는 쭉정이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순종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순종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잘 맞추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떠나라 가라는 것은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떠나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는 바라보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정착하다 보니까는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초장을 두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너와 나는 고륙지친인데 종들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근데 롯은 얼마나 약은지 요단뜰 아주 푸른 초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것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입니다. 척박한 곳이 풀도 별로 없고 민둥산이 물도 없고.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다 준다. 그러면서 또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어떻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헤브론 산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우리 애들 늦둥이들 보면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아주. 근데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과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세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서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녀봤습니다. 밟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갔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의 순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하는 자세로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것을 알고 보고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다무셨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죠. 하늘 보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순종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순종을 다짐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순종으로 맞이합니다. 그때 기도했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나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어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종,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니까요, 유독 인간은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했던 존재들 한번 살펴보니까는 귀신도 순종했어요. 귀신도요, 귀신도. 예수님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내려오시니까는 9 제자가 밑에서는 지금 뭐 야단이 벌어졌습니다. 귀신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해도 귀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안 돼도요. 귀신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여러 가지 방해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누구도 순종한다? 귀신도 순종하니 이런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있으면서 그냥 쇠사실고 쇠고라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누구도 제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신 대답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과 8절은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마가복음 읽을 때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도 다 항복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는데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허둥지둥하고 좀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흔들어 깨면서, 아, 예수님 있으면 지금 다 죽겠는데 여기서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일어나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그치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쳐가지고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이 계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도 순종하며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처음엔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죽었다고 소문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금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순종하며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고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가 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이에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과부가 그 상여를 붙잡고 울었겠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셔가지고 그 관에 있는 죽은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예수님 말씀에는 순종하니까 살아납니다. 또 병든 자들도 순종하니까는 고침을 받습니다. 한 중풍병자는 내 친구가 침상에 들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면 나을 것 같아서 갈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일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니 석임가들이 이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이 누구 사람의 죄를 갖다가 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니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니까는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데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병균도 순종하면은 병자가 낫고 병균도 물러갑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42절에 나병 환자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바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병균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또 귀먹고 말더듬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마가복음 7장에 또 나옵니다. 33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의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해도 무수한 환자들이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질병 고통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치유받습니다. 고쳐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제자들의 순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제자를 다 할 수는 없고 4명의 제자들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여 귀신도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자도 순종하고 병든 자도 순종하고 제자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데 사용하면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 가지고 불순종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가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린 복, 영생의 복, 부활의 복, 승리의 복, 천국 가는 복, 구원의 복. 분명히 순종하는 자의 것이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말씀 읽고 금요일도 성경 말씀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매일마다 말씀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에 되신 건 들으시고 지키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유소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어제는 칠순 잔치에 가서도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교회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직분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를 세우신 직분이 왜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뭐 봉사했다고 자랑하거나 뭐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만 감사하고 쓰임 받는 거에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 최고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탄식한지 몰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에 아무런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을 후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봉사와 직분에 순종하도록, 교육과 교육시키도록 결단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13장에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이 질서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면의 말과 설교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나라에서 위정자 대통령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어른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여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세 가지 순종했죠. 떠나가라, 바라보라, 이삭을 바치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5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종, 십자가를 치시고 하는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단한 우리들이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길지만 우리가 받을 복이니까 자세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자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네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만약에 불순종하면 15절 68절에 끔찍한 저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세 제자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변화주의를 맞이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왕권을 뺏겼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바로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 변화된 모습처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분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번 설 명절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전도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순종으로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 곳간에 쌓여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도 순종이요 줄때도 순종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본을 뱉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모습 후손에게 산교육으로 전수시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